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정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으되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들의 요구에 또 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그의 사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그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지 못한 것, 그리고 사완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한 것,
그리고 은세겔 4분의 1을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찾아오다가 물깃는 소녀들을 만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15절 말씀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사울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섭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세상의 왕이라 그러면 권력을 가진 자로서 또 이것저것 많이 행하겠지만,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면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16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라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 블레셋으로부터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 구원하는 것. 왕은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외세의 침략 가운데 있을 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왕입니다. 구원자, 그럼 우리가 떠올려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 끝에 보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들을 구원할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면서도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되어져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보면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오는 것을 알고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이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도 감당했었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정치에 별로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좀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사무엘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무엘이 잘 설명하면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리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은 오랫동안 사사이면서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냥 나는 순순하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지, 이런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아직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사울을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 요리를 해서 24절 보면 사울을 대접하는데 상석에도 앉히고 넓적다리, 맛있는 살이 가장 많이 붙어있는 그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직 그 젊은 사울, 아무것도 아직 이룬 것 없고 아직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지도 않은 그 사울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 그리고 상석에도 앉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어떻게 사무엘이 이럴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로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냥 그것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늘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여러 가지 재판하는 것을 굽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로 세워졌었는데 탄핵된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탄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세운 사무엘도 사실 탄핵 같은 것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아들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행황을 보면 여러 가지 배신감과 여러 가지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격동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사사로 있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세우신 왕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잘 섬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겁니다. 왕이 되면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쓰임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이 잘 알려주었을 겁니다. 사울이 좀 부족하고 또 정치나 이런 것에 관심이 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 효도하는 그러한 사울이었고 또 겸손한 사울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스스로 자신의 베냐민 지파가 지극히 작은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렇다고 가만 놔두고 알아서라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그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섭리의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또 일터에서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그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도 가정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영적인 또 육적인 피로들을 채워주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곳들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또 그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